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르느니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를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3절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그저께 월요일 저기에서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을 회개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김현수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권면하고 어떤 말씀으로 치유를 할까요 하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우리 김현수님한테 권면을 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그러한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것을 받고 지나가고 받고 일어서야만이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권면했어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나오겠느라고 나가겠느라고 우리 진성교회 라인들에도 가까운 데 계실 때는 이리 오고 또 저쪽에 가실 때는 또 이제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또 제가 기도를 마치고 감사하며 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마음이 많이 내려놓고 막혔던 게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을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 뒤에가 이제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성경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다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해사 같다. 이 세상에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70, 80, 많게는 90, 100세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 험난하고 우리가 발붙일 곳이 없는 믿음의 형제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항해 같은 그 망망한 바다 위에서 우리가 배를 운행하는 항해사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잔뼈가 바다에서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바람을 만났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추풍 낙엽이 바람이 떨어지듯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이 내용 가운데서 제자들을 즉시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당신이 예수님이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건너가야 할 강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를 다른 말로 게네스 호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호수가 자그만치 길이가 21km에서 22km 그렇게 되는 거리였습니다. 넓이는 12km에서 13km 정도는 되는 거리였습니다. 깊이는 50m에서 60m 되는 그러한 깊이 있는 바다의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지금 예수님은 즉시 가라는,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단면만 보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에서 이 배가 제자들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술이나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술이라는 것이 얼마인지도 거리를 알 수가 없는 사건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는 시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별이 1km가 우리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심리라고 그런가요? 1km를? 4km. 4km가 심리? 4km. 그러니까 시별이가 떨어졌으니까 4km가 심리니까 시별이가 떨어졌으니까 벌써 4km 이상을 갔다 이 말입니다. 육지에서. 그런데 그때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이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빨리 건너서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노를 저어 가지만 배는 점점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불어주면 얼마나 순풍을 만나서 잘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사가 70, 80을 살면서 항상 이러한 순풍을 만난다면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사는 다 어떤 사람이 간에 인생사가 다 험난합니다. 북풍을 만납니다. 때로는 거대한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 앞에서는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엊그제 이재용 그 삼성의 부의장의 충수가 터져가지고, 충수가 터졌대. 이 충수는 맹장이죠. 맹장이 터졌대. 그래서 복막염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27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엊그저께 퇴원해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모든 세상,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경제를 쥐고 있고 삼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그런데 그렇게 부자라 할지라도 인생의 그 풍랑 앞에 자그마한 맹장 하나 터지니까 복막용으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서 다라이에다 담아놓고 씻어서 소독해서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꾸며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야. 이처럼 제자들도 풍랑 앞에서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건너편 기도하시는 산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시고 또 한 번 제자들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는 유령이라고 하면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말로 유령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서 무서워해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불안해할 때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야만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우리 또 장로님이 카톡에다 올려주셨어요. 네. 즐거움, 행복이라는 그러한 카톡에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 나와의 함께 있을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순풍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아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고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이 떠나갑니다. 아멘.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즉시 안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요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라고 명령해 주세요. 명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이르시되 오라. 즉시 머뭇거릴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즉시 와라.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힘을 났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로 초박초박 걸어갑니다. 초박초박 걸어가는데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니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으로 그냥 푹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예언. 그 한마디 살려주세요 속에는 자기의 모든 생명과 모든 그 열정, 예수를 사랑했던 열정, 예수를 따랐던 열정,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에 물속으로 지금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즉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이 질병에서 노인받고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야말로 주님과 행복한 평안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모두가 될 것입니다. 진정 내 마음에 베드로처럼 지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앞에는 주님만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이끌어 주셔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면서도, 나를 붙잡아달라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또 그분을 뭘 여태까지도 부였는데도 안 고쳐주는데 내가 또 실없이 또 내가 이러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나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합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주께 구하오니 그리하시니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고쳐달라고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자아를 고쳐주시고, 내 고집을 고쳐주시고, 내 환난을 주님 고쳐주시야만이 이 환난에서 내가 자유를 얻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는 또 순풍의 닷을 달아서, 돛을 달아서 우리는 항해할 수 있는 항해사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라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여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받고, 주님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기쁨을 소유하는 행복한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첫 번째로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을 보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주님은 그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고생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거대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배가, 고깃배니까 얼마나 작은 그 고깃배겠어요. 저 강원도나 저 경남이나 서해안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깃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똑딱배와만 가는 그런 배였을 것입니다. 그런 배 속에서 제자들이 타고 지금 가는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게 불으니까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이리저리 시끌리고 저리 시끌리고, 이런 과정에 이걸 주님은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는 것입니다. 밤 사경인데 이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시에서 6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려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누가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낮에 밝은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서도 바람이 그렇게 분다고 하면 어떤 배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암덩어리가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풍랑 앞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받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만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허덕인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실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속해 구속해 주실 은혜,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일 때, 요셉이 깊은 바다의 기둥에 깊은 우물에 빠져서 허덕일 때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또 그 형제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가 함께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명명백백하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 사경에 그야말로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인데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또 한 번 제자들은 놀랍니다.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즉시 많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송집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 예수야. 다른 이가 아닌 나 예수라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오늘 내가 너와 함께야. 대석 집사야, 또 정집사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음성을 들으시고 붙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캄캄한 밤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깃불 아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은 캄캄합니다. 환난의 밤이었습니다.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괴로움의 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지금 약혼했던 요셉은 바로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괴로운 밤이요. 동침하지 아니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괴로운 밤이에요. 그 밤이만 끝나면 가만히 조용히 그 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파혼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생각에 골똘하고 있을 때 꿈에 현몽하여 성령께서 나타나서 이러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가 바람을 피워서 그가 정절을 지키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보고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평안한 밤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안심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가, 구원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문제 해결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말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금이 종말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또 변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급이 되지 않고 불안에 떨고 있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고침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직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별들이 하늘에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등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땅에 있는 모든 족식들이 통곡하고 울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떠여져야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 가지고는 우리가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 떠서 성령과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밤이 풍랑이 몰아내는 밤이요, 어둠을 몰아내는 밤이요, 죽음을 몰아내는 밤이요, 환난을 몰아내는 밤이 될 것이고 고난을 몰아내는 밤이 될 것이며 아멘. 질병 가운데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사자처럼 굶어 죽어가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어린 생명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고난의 험난한 시간 안에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돕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당에 두 다리를 뻗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내게 시켰습니까? 어찌하여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기와 힘을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돕는 일을 붙여주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어. 건축해놓고 보니까 이제는 제가 또 걸림돌이 됩니다. 저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저를 심지어 도둑놈으로 몰아서 그렇게 이러올 때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갔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 속에서 눈물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심으로 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함했던 자들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더라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서울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고 아무 연고도 없고 그야말로 친구 하나도 없고 망망 바다 같은 대해 같은 그러한 서울 바닥에 저를 일단섬에 떨어뜨리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신앙을 하게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우리 성도님들과 만남의 시간으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험난한 시간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분께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즉시로 내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큰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힘이 샘솟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때로는 풍랑도 만나게 됩니다. 매일같이 햇빛이 쨍쨍 쬐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때로는 눈도 주십니다. 추운 겨울을 만납니다. 환난의 때를 만납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졌던 것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따뜻한 봄날이 되니까 싹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맞이했던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저 환난의 그 난들도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핍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이 강건한 자로 담대한 자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목사님과 가끔 이런 대화를 합니다. 꽃 한 송이를 피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을 만나고 꽁꽁 얼어붙은 그 땅 가운데서도 그 생명력을 지키며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우리 목사님 가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픔이 있어야 내가 단단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5절의 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는 여호와 나밖에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멘. 그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뇌병력이 사라지고 간질이 사라지고 암병이 사라지고 전립선이 사라지고 고통 가운데서 병명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 고통이 나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매가 걸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근본이십니다. 아멘. 근본이신 그 예수가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강한 자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니까 내 육이 건강한 것입니다. 내 육과 마음이 건강하니까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풍랑의 바다를 밟고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질병을 밟고 고난을 밟고 일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주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시니까 풍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자기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와 바꾸신 것입니다.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풍랑 앞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앞에서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나를 외면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외면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내가 괴로울 때 나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야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내 손 붙잡아 주시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정의로운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나운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이 세상에 험난한 바다 가운데 살아갈 때
시편 107편 28절에 30절에 그렇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케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시편 107편 30절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항구, 우리가 바라는 항구,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쁨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즉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의 기쁨, 광풍이 고요케 되는, 물결이 잔잔케 되는 그 평안의 밤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